지상의 교회는 오순절 성령 강림 사건으로 시작되었습니다. 십자가를 목격하고 부활을 목격한 이 120 성도들이 한마음으로 기도하는 중에 성령이 임했습니다. 불같이 바람같이 임했습니다. 성령이 임하면서 여러 나라 방언으로 하나님의 말을 증거하는 일들이 일어나기 시작했고, 그때 예루살렘에 몰려와 있던 수많은 열방에서 모여든 디아스포라 유대인들이 큰 충격을 받았죠. 베드로가 그들에게 복음을 전해서 3,000명이 넘는 사람들이 예수님을 영접하고 세례받는 또 엄청난 역사가 벌어졌습니다. 그렇게 초대교회는 처음부터 이렇게 폭발적으로 탄생되었습니다. 그 다음부터 누가 시킨 것도 아닌데 이 성령의 공동체가 너무 은혜롭게 돌아가기 시작합니다. 날마다 뜨거워져서 성전에 모여서 말씀을 듣고 함께 기도했습니다. 즐겁게 떡을 떼고 교제했습니다. 성전이 자기들 건물도 아니에요. 그런데 그냥 맨날 모여가지고 막 찬양하고 기도한 거예요. 병이 낫고 가정이 회복되고 집을 나간 자녀들이 돌아오고 수많은 은혜와 기적과 이사들이 일어나니까 다들 날마다 흥분이 돼서 교회에 모여서 간증을 나누었습니다. 성령 받고 나니까 물질관도 바뀌었습니다. 자발적으로 기쁘고 가난한 지체들을 돕기 시작했습니다. 그들의 180도 바뀐 삶을 보고 주위 사람들이 두려워하고 감동받았고 두려워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축복으로 날마다 믿는 자들의 숫자가 더하게 되었습니다. 이런 과정에서 예루살렘 초대교회의 운명을 바꿔놓는 사도행전에서 또 하나의 큰 기폭점이 되는 엄청난 사건이 오늘의 본문인 사도행전 3장에서 일어나게 됩니다. 이 사건의 그 시발점은 전혀 뜻밖의 장소에서 전혀 뜻밖의 시간에 뜻밖의 사람을 통해서 일어나게 됩니다. 하나님의 역사는 참 그래서 흥미롭고 재미있는 것 같아요. 예루살렘 성전 앞 미문 앞에서 구걸하던 안진뱅이를 중심으로 일어납니다. 자, 1절, 2절 다시 봅니다. 제9시 기도 시간에 베드로와 요한이 성전에 올라갈새 나면서 못 걷게 된 이를 사람들이 메고 오니 이는 성전에 들어가는 사람들에게 구걸하기 위하여 날마다 미문이라는 성전 문에 두는지라. 베드로와 요한이 제9시 기도 시간에 성전에 올라가다가, 제9시 기도 시간은 우리 시간으로 오후 3시를 가리킵니다. 그때 올라가다가 안진뱅이 걸림과 맞닥뜨리면서 일이 시작되었습니다. 이 안진뱅이는 걸을 수 없는 사람입니다. 나면서부터 걸을 수가 없었다고 했습니다. 나중에 나오지만 나이가 40이 훨씬 넘었습니다. 하나님은 원래 인간으로 하여금 두 다리로 힘차게 일어나서 걷게 만드셨는데 그가 걸을 수가 없습니다. 날개 없는 독수리와도 같은 인생을 산 것입니다. 독수리는 창공을 힘차게 날아야 독수리지 그렇지 못하면 토종닭보다 못합니다. 위대하게 창조된 인간이 꿈을 잃고 하나님을 모르고 살아가면 그 날개 없는 독수리예요. 오늘 본문에 나오는 안진뱅이가 그랬습니다. 나면서부터 걸을 수 없었다는 것은 본인이 어떤 잘못을 저지른 것도 아니고 사고로 그렇게 된 것도 아니고 처음부터 그렇게 된 것이죠. 인간적인 눈으로 보면 참으로 슬픈 운명입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오늘 그의 인생을 180도 변화시킬 계획을 갖고 계셨습니다. 자신의 태어난 운명을 탓하고 있다면, 흙수저의 운명을 탓하고 있다면 운명이 아니라 하나님의 섭리를 믿기를 바랍니다. 그 힘든 세월의 아픔을 한순간에 없애고 축복의 미래를 주실 하나님은 계획을 갖고 계셨어요. 오늘 하나님께서 여러분의 인생을 향한 그런 놀라운 계획을 갖고 계신 줄을 믿습니다. 이때까지 살아왔던 그 힘든 눌렸던 인생의 종지부를 찍고 오늘이 새로운 날이 될 것입니다. 안진뱅이는 걸을 수가 없기 때문에 늘 남에게 부담이 되는 존재였습니다. 2절 보니까 날마다 사람들이 그를 들어서 성전 문 앞에 그 자리까지 매일 데려다 주었다는 거예요. 출근하기 위해서 데려다 주었다는 거예요. 그 안진뱅이는 항상 누군가에게 부담이 되는 존재였습니다. 이 안진뱅이와는 달리 멀쩡한 육체를 가지고도 항상 남한테 폐를 끼치는 사람들이 많죠. 술과 노름으로 가산을 다 탕진해 놓고 나서도 툭하면 아내와 자녀들에게 폭력을 휘두르고 집안 물건 깨는 그런 남자들은 얼마나 또 가족에게 부담을 주는 사람들입니까?
교회도 그런 분들이 꽤 계세요. 교회 나온 지 꽤 오래되었는데도 항상 누가 자기를 챙겨주기만 바라는, 자기에게 대한 관심이 조금만 식어지면 상처받고 삐지고, 이런 JPS, 정말 피곤한 스타일들이 굉장히 많아요. 살아있긴 한데 남에게 계속 부담을 주는 안진뱅이와 같은 그런 JPS들은 오늘 나사렛 예수의 이름으로 벌떡벌떡 일어나기를 바랍니다. 여러분의 가정에, 국가에, 교회에 여러분은 부담을 주는 존재가 아니고 축복을 주는 존재로 탈바꿈하기를 바랍니다. 오늘 본문 속에 안진뱅이가 구걸하던 이 성전 미문 앞은 예루살렘에서 가장 트래픽 플로우가 활발한 곳이에요. 사람들이 가장 많이 다니는 곳입니다. 오늘날 서울로 치면 강북의 명동, 한복판, 아니면 강남의 강남역 근처 이런 데입니다. 거기 앉아서 그는 수없이 많이 자기 앞을 지나가는 사람들을 보았습니다. 그 사람들은 100이면 100, 다 자신을 경멸의 눈으로 쳐다보았습니다. 그 눈길들을 받아내면서 이 안진뱅이의 마음속에는 무슨 생각이 오고 갔겠습니까? 아마 자신의 신세에 대한 심한 열등감으로 그의 가슴은 썩을 대로 썩어 있었을 것입니다. 열등감은 자기 자신을 싫어하는 것입니다. 자기 자신을 싫어하는 사람이 남을 사랑할 리가 만무하지 않습니까? 특히 내가 갖고 있지 않은 것을 가지고 있는 사람들을 향한 상대적인 피해의식이 엄청납니다. 특히 우리나라 우리 사람들은 배 고픈 건 참아도 배 아픈 거는 못 참는다고 남이 나보다 조금 더 좋은 차, 조금 더 좋은 대학, 조금 더 좋은 집에 사는 걸 견디지를 못해요. 그런데 안진뱅이는 어땠겠습니까? 전부 다 자기보다 잘난 사람들인데 자기를 무시하고 다니는 것 같단 말이죠. 젊은 나이에 미국으로 유학 와서 자수성가했던 한 교수님을 제가 알고 있습니다. 근데 그분이 한국에서 20대 초반 대학생 때는요, 그때가 60년대인가, 그러니까 한국도 굉장히 가난하던 때죠. 근데 너무 자기는 가난해서 버스 값이 없어서 그 먼 거리를 한 10km, 20km를 서울에서 걸어 다녔는데, 그때 자기는 그 잘 사는 사람들이 그렇게 꼴보기 싫었대요. 그래서 서울 시내 그때 자가용이 그렇게 많이 없던 때인데 자가용들이 모두 불에 타 없어지기를 막 마음속으로 막 빌었다고 합니다. 그 가진 자들에 대한 그 분노가 너무 컸다는 거예요. 예수님 안에서 거듭나고 나서야 그 분노가 사라졌다고 합니다. 이 안진뱅이가 세상을 보는 눈이 그렇지 않았겠습니까? 열등감과 분노는 같이 가는 거거든요. 속으로 가진 자들에 대한 분노와 자기 처지에 대한 이 비관하는 열등감이 막 쌓여간 거예요. 게다가 이 안진뱅이는 어쩔 수 없이 게으르게 살 수밖에 없었죠. 자기가 타고난 신체적인 장애가 있으니까 남한테 구걸하는 거 외에는 아무것도 할 수 없다고 사람들도 생각하고 자기 자신도 그렇게 생각했을 것입니다. 그가 아무리 게을러도 뭐라 그러는 사람이 없어요. 뭐 안진뱅이니까 그렇겠지. 늦잠을 자고 빈둥거려도 아무도 뭐라 그러는 사람 없습니다. 자기 자신도 나는 뭐 몸이 이렇게 태어났으니까 게으르게 사는 게 당연하지 뭐, 그러면서 그 게으름을 정당화시키면서 살아왔어요. 미래도 별로 나아질 것이 없을 것이다 라는 자포자기적 절망감으로 살아갑니다. 인생의 목적이 없으니까 도전의식도 없습니다. 오늘날 우리 주위를 보면 멀쩡한 몸을 가지고도 이렇게 인생을 이미 포기해버린 분들이 많아요. 그러나 역사의 주인이신 예수님을 만나고 나면 새로운 비전이 생깁니다. 더 이상 자신의 타고난 처지를 한탄하지 않고 운명을 탓하지 않고 나라 탓하지 않습니다. 나태의 잠에서 깨어나게 됩니다. 이제 하늘의 생기가 들어오면서부터 새로운 삶의 열정이 솟아나죠. 이 안진뱅이는 결코 자기 자신의 힘으로는 구원받을 수가 없었습니다. 철저하게 누군가가 일으켜줘야만 했습니다. 인간이 그렇습니다. 우리는 스스로의 힘으로 자기 자신을 구원할 수 없습니다. 어떤 철학이나 교육이나 종교나 시스템이 인간을 구원하지 못합니다. 구원은 철저하게 인간 밖으로부터 와야 합니다. 그래서 하늘로부터 예수 그리스도가 우리에게 오신 것입니다. 이런 비참한 인생을 살던 안진뱅이가 어느 날 하나님의 사람 베드로와 요한을 딱 만나게 됩니다. 정말 엄청난 만남이었죠. 여러분, 인생에서 중요한 것은 무엇을 이루느냐가 아니고 누구를 만나느냐예요. 만약에 베드로가 예수님을 만나지 않았더라면 그는 그냥
최고로 가봐야 갈릴리 수산협회 회장 그 정도 그냥 어부로, 착한 어부로 그냥 평생을 그렇게 살았을 거예요. 그가 예수님을 만나는 순간 그는 사람 낚는 어부가 되었습니다. 엄청난 스파크가 일어난 거예요. 좋은 친구, 좋은 스승, 좋은 남편, 좋은 아내, 좋은 부모, 좋은 보스, 좋은 영적 지도자 만나는 것이 얼마나 중요합니다. 여러분이 자기 자신을 위해서 또 자기 자녀를 위해서 기도할 때 가장 지속적으로 가장 뜨겁게 해야 될 기도가 만남의 축복입니다. 얘가 좋은 대학 들어가는 것보다 더 중요한 거는 좋은 믿음의 친구 만나는 거고요. 이 아이를 이끌어줄 평생 좋은 목사님 만나는 거고요. 좋은 보스를 만나는 것입니다. 만남이 얼마나 중요한지 몰라요. 아무리 뛰어난 사람도 사람 잘못 만나면요 그냥 인생 끝나는 거예요. 악인과 만나면 빨리 헤어져야 되고요. 거룩한 하나님의 사랑과 만나면 아주 그 관계가 깊어져야만 되는 거예요. 가장 중요한 것은 예수님을 만나는 거죠. 또 예수님을 만난 뒤에 예수님의 영으로 충만한 하나님의 사람들과 계속 만나는 거죠. 연줄이 없다고 포기하지 마세요. 이런 거는 하나님의 사람들은 계속 스쳐야 돼요. 만나야 돼요. 어떤 일이 일어날지 몰라요. 그런데 안진뱅이는 그렇게 의도적으로 한 것도 아닌데 하나님의 기가 막힌 은혜로 하나님의 사람 베드로와 요한을 그날 만나게 됐어요. 이 만남이 어떤 만남이었습니까? 베드로와 요한이 제9시쯤에 성전으로 기도하러 올라가고 있었다고 했는데 아까 이 9시가 우리 시계로 오후 3시라고 말씀드렸죠? 경건한 유대인들이 하루에 3번 기도 드립니다. 아침에 한 번, 오후 3시에 한 번, 그리고 해질 때 한 번. 그것도 정기적으로. 자, 성령이 강림하신 때가 오전 기도 시간이 9시에. 그런데 이제 오늘 베드로와 요한이 안진뱅이 만난 사건이 두 번째 정기 기도 시간이 오후 3시에. 이게 우연이 아니에요. 역사는 항상 기도 시간에 일어나요. 자, 베드로는 지금 오순절에 불같은 성령의 은혜를 체험했고 그 뒤에 한 번 설교로 3,000명이 넘는 회심자를 낸 베드로였어요. 그렇게 처음부터 대형교회를 담임하게 된 베드로, 날마다 사람들이 모여서 떡을 떼고 말씀 듣고 기도하고 서로 물건을 통용하는 아름다운 공동체가 되었어요. 그 교회가 계속 폭발적으로 성장하면서 사람들이 칭찬했어요. 베드로는 바로 그 성령의 시대를 이끌고 가는 그 엄청난 대형교회 목회자였단 말이에요. 그런데 베드로가 얼마나 바쁘고 피곤했겠습니까? 그런데 교만하지 않고 매일 정기적으로 하나님과 기도하는 이 시간은 타협하지 않았던 거예요. 오후 3시. 여러분, 오후 3시에 뭔 일 일어납니까? 뭔 일 일어나면 새벽에 일어나고 저녁에 일어난다고 생각하지. 오후 3시는 많은 사람들이 졸리는 시간이에요. 직장에서 퇴근 시간을 바라보게 되는 시간이고 게을러져서 낮잠 자기 딱 좋은 시간인데 베드로와 요한이 그 시간에 기도하러 올라갔습니다. 여러분, 어지간히 신앙 좋은 목회자도 오후 3시에 기도하기 쉽지 않습니다. 오후 3시에 불같이 기도하는 목사님이 있다. 그분은 거의 성자 수준이 영적으로 깨어있는 사람이니까 이게 가능한 일이에요. 성령운동하는 사람이나 교회 단체를 가보면 굉장히 열정이 있습니다. 그러나 열정과 흥분만으로는 오래가지 못해요. 베드로와 요한은 이 열정과 흥분 가운데서도 시간을 정해놓고 계속해서 말씀을 묵상하고 하나님 앞에 계속 기도의 자리로 나갔던 사람인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성령의 역사는 기도하는 사람에게 일어납니다. 기도하는 시간에 일어납니다. 그러니까 여러분이 기적을 기다리면서 기도하지 않는다. 이거는 스톱파이프 잠가놓고 물을 받겠다는 것과 똑같은 거예요. 기도는 기적을 준비합니다. 여러분이 항상 기도하고 있는 한 여러분을 통해서 성령의 역사는 계속될 것입니다. 하나님의 기적은요, 기도하는 사람의 인생의 어느 시점에 툭툭 터지는 거예요. 언제 어떻게 일어날지는 그 사람 모르죠. 하나님만이 아시죠. 기적을 원하십니까? 항상 기도 모드에 계십시오. 기도하는 사람의 이 미래에는 항상 하나님이 어떤 사건을 예비하십니다. 영적인 사건을 예비하십니다. 하나님의 능력이 폭발하는 사건, 하늘의 축복이 임하는 사건, 죽음에서 생명으로 바꾸는 놀라운 사건이 그 기도하는 사람의 인생에 일어나는 거예요. 오늘 여러분이 기도하고 하루를 시작하잖아요. 오늘 여러분에게 어떤 사건이 일어날 것입니다. 여러분이 스치는 모든 사람에게 하나님의 역사가 어떻게 형식으로든 일어날 거예요. 성전 미문 앞에 앉아있던 안진뱅이가
그날 그 사람만 있었던 거 아니에요. 수많은 장애를 가진 거린들이 거기가 자리가 좋기 때문에 아마 베데스다 연못처럼 그 성전 문 앞도 구걸하고 있는 사람들 많았을 거예요. 다른 불쌍한 사람들도 많았는데 하필 그 사람만 하나님이 베드로와 요한을 통해서 탁 만나게 하셨어요. 이건 불공평하지 않은가? 하나님 마음이 좀 어떡하겠어요. 그렇지만 여러분이 그 불공평한 특혜의 수혜자라고 그냥 스스로 믿으십시오. 수많은 사람들이 있는데 하나님이 나한테 이 사람을 보내셨다. 베드로와 요한이 딱 봤을 때 3절에 보니까 그가 베드로와 요한이 성전에 들어가려 함을 보고 구걸하거늘 4절 베드로가 요한과 더불어 주목하여 이르되 우리를 보라 하니 영어 성경에 보니까 Peter looked straight at him 직시했다고 돼 있어요. 눈과 눈이 딱 마주쳤어요. 하나님께서는 오늘도 어떤 가련하고 불쌍한 어떤 사람에게 딱 집중을 하십니다. 사실 서울역 광장이나 명동 거리 이런 지하철 같은 데서 구걸하는 사람들과 마주치면 보통 여러분 어떻게 반응하세요? 눈 안 마주치려고 노력하시죠? 근데 평소 베드로와 요한도 옛날에는 그랬는지 모르겠습니다. 그런데 그날 그 순간만은 달랐어요. 성령의 감동으로 고개를 딱 들고 그를 보게 하셨어요. 베드로와 요한이 본 게 아니라 저는 성령께서 그들의 시선을 이 안진뱅이에게 집중시켰다고 믿습니다. 그리고 그 순간 안진뱅이도 어떤 이상한 힘에 이끌려 이 사도들을 본 거예요. 지금 수천 명이 왔다 갔다 하는데 사도들의 눈빛이 쫙 이 사람에게 들어오고 눈과 눈이 딱 마주치게끔 성령께서 인도하셨어요. 베드로와 요한은 순식간에 깨달았습니다. 성령께서 그 순간 이 사람에게 자기들을 통해서 뭔가 하시려 하는구나. 이게 스페셜 모먼트, 아주 특별한 순간이에요. 여러분의 인생에도 그런 성령께서 특별한 느낌을 주는 때가 있습니다. 성령께서는 이렇게 기계적으로 자동차 공장 생산 라인처럼 사람들 쭉 세워놓고 자 오늘 기적 베푸는 시간이에요. 1번, 2번, 3번, 4번 자판기에서 기적을 다운로드하는 경우는 한 번도 없어요. 사역은 맞춤형이에요. 모두 스페셜해요. 모든 사람에게 하나님이 다른 타이밍으로 다른 방법으로 임하시기 때문에 이게 기대가 되고 겸손할 수가 있는 것입니다. 우리가 성령의 인도하심에 그러므로 항상 자기를 24시간 열어놓고 한 영혼 한 영혼 다루시는 하나님의 인도하심에 의지해야 돼. 영적 지도자들은. 베드로와 요한도 모르는 그 안진뱅이와 하나님만이 아시는 어떤 특별한 스토리가 있었는지 모르겠어요. 제가 부교육자 때 신방 다닐 때는요, 저쪽에 용산 저쪽에 그 뒷골목에 다닐 때는 집들이 붙어 있으니까 약간 달동네 근처에 갔을 때 하루에 15개 집을 돕니다. 그런데 이렇게 돌다 보면은 전혀 생각지도 않았던 데서 하나님의 기적을 일으키는 때가 있어요. 오후 시간에 한 8번째 집인가에서는 이게 허리가 이렇게 굽어있던 할머니 등이 펴지는 기적이 있었어. 깜짝 놀랐어요. 제가 그날 뭐 그거 기획하고 갔겠습니까? 근데 그날 그냥 터진 거예요. 또 그 옥탑방에 사는 아주 신방사역자 권사님 둘하고 저하고 딱 들어가니까 혼자 사는 그 자매가 있었는데 몸도 안 좋은데 번역 일을 하면서 아주 근근히 살아가는 영하 15도인데 그냥 수돗물이 얼어버리는 큰 옥탑방이었는데 우리 신방사역자 둘하고 저하고 그 자매 딱 들어가니까 앉을 데가 없어. 아주 타이트한 공간. 그런데 그곳에 성령이 임하는데요. 얼마나 뜨겁게 임하는지 그날 꼭 오순절 다락방 같은 역사가 그날 있었어요. 기획한 거 전혀 아니에요. 제가 전혀 예측하지 못했던 그런 일이 거기서 일어난 거예요. 우리는 모릅니다. 중요한 건 하나님께서 그날 이 스페셜한 만남을 준비하셨다는 사실이죠. 우리는 어떤 문제를 앞에 놓고 너무 기계적으로 너무 형식적으로 기도합니다. 같은 말을 그냥 종교적으로 무의미하게 반복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할렐루야, 아멘, 뭐 축복이 있을지어다. 그런데 말에 힘이 없어요. 그러나 우리가 정말 몸과 마음이 가난한 사람들 사이로 걸어다니면서 예수님의 마음으로 걸어다니면서 그들의 부서진 상처를 앞에 놓고 그때 성령께서 들려주시는 음성에 귀를 기울인다면 성령께서 그 순간 그 사람에게 임하는 어떤 은혜의 통로가 될 것입니다.
그날 베드로와 요한을 인도하셨던 주님께서 여러분도 인도하셔서 그런 복의 통로가 되게 하실 거예요. 이 안진뱅이를 만나는 사건은 이제 예루살렘 전체를 발칵 뒤집어 놓는 엄청난 기적으로 이어집니다. 이로 인해서 5,000명이 넘는 사람들이 이제 내일 모레 본문에 나오지만 복음을 영접하게 되는 계기가 되는 엄청난 사건이 됩니다. 교회의 운명이 바뀌는 이 엄청난 사건이 이 안진뱅이를 통해서 일어날 줄 누가 알았겠어요? 여러분, 베드로나 요한이나 초대교회 어떤 지도자들도 미리 기획하고 예산 세우고 준비하지 않았어요. 그냥 예배하고 기도하며 성령의 사람으로 살아가고 있으니까 어느 날 하나님이 꽝 터뜨려 주시는 거예요. 눈은 조용히 내리지만 어느 시점에 두터운 나뭇가지를 꺾어버립니다. 성령의 역사도 그렇습니다. 우리가 이제 특세 40일을 가는데 여러분 각자마다 터지는 타이밍이 있을 거예요. 그 순간이 오늘일지도 모르겠고 내일일지도 모르겠고, 그렇지만 이거는 비교할 일이 아니에요. 꼭 빨리 온다고 좋은 것도 아니고 늦게 온다고 나쁜 것도 아닌데, 중요한 거는 우리가 기도하며 성령님과 함께 걷는다면 여러분의 평범한 일상 속에서 터질 수 있다는 거예요. 전혀 예기치 않았던 타이밍에 전혀 예기치 않았던 아주 평범한 사람과의 만남을 통해서 인생이 바뀌는 축복의 눈사태가 터질 수도 있습니다. 모든 순간이 성령의 기적으로 연결되는 그런 시간이 될 것입니다. 기대하고 기도하십시오. 기도의 사람, 성령의 사람 베드로와 요한이 마침내 성전 미문 앞에서 안진뱅이와 눈이 마주쳤어요. 그때까지 안진뱅이는 자기 문제의 본질을 전혀 파악하지 못하고 있었습니다. 3절에 보니까 그가 베드로와 요한을 성전에 들어가려 함을 보고 구걸하거늘, 이 안진뱅이는 성령의 사람 베드로와 요한이 얼마나 엄청난 하나님의 인물인지 전혀 몰랐어요. 관심도 없어요. 그가 가졌던 유일한 사람은 오늘 줄임배를 채울 수 있도록 돈 몇 푼 받는 거였어. 자기에게 그 사람이 뭘 줄 수 있는가? 그 사람이 돈 있는 사람인가? 둘째 착한 사람인가? 안진뱅이는 딱 그거예요. 40년 동안 거린으로 살아오면서 습관적인 생각이 그것뿐이에요. 그거 외에는 인생에 더한 가치가 없다고 생각했습니다. 그런데 그런 안진뱅이가 베드로 요한과 눈이 딱 마주친 거예요. 베드로 안에 계신 성령께서 막 역사하면서 전에는 느낄 수 없던 사랑이 베드로로부터 흘러나왔습니다. 여러분, 기적은요 쇼가 아니라 사랑이에요. 사랑이 있어야 돼요. 저는 신유의 은사 받기 원하는 목사님들한테 꼭 그 얘기합니다. 쇼를 하지 말고 영혼을 사랑해라. 병든 자를 사랑해라. 그러면 하나님이 능력을 주신다. 하나님의 눈으로 베드로가 그 안진뱅이를 보기 시작했어요. 이때까지 베드로도 살아오면서 성전을 1년에 3번 올라갔을 텐데 그 안진뱅이 한두 번 봤겠습니까? 수십 년 동안 봤지만 성령 받지 않은 채로 보니까 냉담하게 봤어요. 무관심하게 봤어요. 세상적으로 봤어요. 그러나 성령 받고 나니까 이 보는 게 달라졌어요. 여러분, 성령 받고 나면요 같은 걸 봐도 보는 눈이 달라집니다. 성령 받고 사람을 보면 그 사람을 사랑하고 싶고 도와주고 싶게 돼요. 성령 받고 세상을 보면 달라져요. 성령 받기 전 육신의 눈으로 볼 때 이 안진뱅이가 얼마나 가난하고 병들었는지, 얼마나 영적으로 궁핍한지 베드로는 잘 알지 못했습니다. 근데 성령 받은 눈으로 보니까 안진뱅이의 그 병과 그 아픔이 눈에 샥 들어온 거예요. 성령 받고 나면 하나님께서 여러분에게 보여주시는 것이 있습니다. 보여주신다는 것은 행동하라는 뜻이죠. 이제 우리가 주의 손과 발이 되어 그를 치유하라는 뜻입니다. 이 오후 3시 피곤하고 졸리는 이 시간, 무슨 특별한 일이 일어나는 시간이 아닌데 하나님께서 그 시간에 기적을 일으키십니다. 베드로가 저도 모르게 그 안진뱅이에게 말했습니다. 우리를 보라. 근데 안진뱅이는 그렇게 보라 그러니까 보았지만 이게 얼마나 엄청난 일이 될지 생각도 못했어요. 아, 착한 사람들이 돈 몇 푼 던져주려구나 하고 본 거예요. 5절을 보니까 그가 저희에게 무엇을 얻을까 하여 바라보거늘, 그러니까 평소와 다름없는 이 따분한 기대를 하면서 돈 몇 푼 받아보겠다는 기대로 베드로와 요한을 보았는데 그가 전혀 상상하지도 못했던 일이 터졌어요. 여러분, 아무 기대 없이 현실적인 생각만 하면서 뭐 좀 얻을까 하고 베드로와 요한을 바라보는 안진뱅이가 사실 하나님 앞에 기도하는 많은 성도들일 것입니다.
특세 40일 할 때도 당장 자기 눈앞에 있는 현실의 문제가 급하니까 그것만 좀 어떻게 해결받고 싶어서 큰 기대 없이 기도를 시작하신 분들이 있을 거예요. 그러나 그렇다 할지라도 주님을 바라보셔야 돼요. 계속 기도의 자리에 나오셔야 돼요. 하나님께서는 여러분이 생각했던 것과는 전혀 다른 엄청난 축복을 응답으로 예비하고 계십니다. 이 정도만 받았으면 좋겠다라고 하나님을 미리 제한하지 마십시오. 하나님이 주실 축복의 내용과 그 축복을 담을 그릇의 크기는 상상을 초월한 것이 될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그렇게 기도하십시오. 주님, 제가 알지도 못하는 축복, 주님만이 아시는, 주님이 준비하고 계신 축복이 있다면 그걸 주십시오. 사실 저는 제가 실제 무엇이 필요한지도 잘 모르겠습니다. 우리 자식 기도를 합니다마는 실제로 우리 애가 정말 무엇이 필요한지도 무지해서 저는 잘 모르니까 하나님이 제게 필요한 것을 주시옵소서. 측량할 수 없는 성령의 응답을 부어주시옵소서 라고 여러분이 하나님을 바라보시면 놀라운 일이 여러분에게 임할 것입니다. 이 프로그램은 CTS 방송가족의 사랑과 후원으로 제작되었습니다. 후원 전화 02-6333-1003번, ARS 060-800-1111번으로 전화주세요.